조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지 아니한다면 주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심령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령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은혜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3계명과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내 눈 앞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 계명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매주 읽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뜻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망령되이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망령되이라는 말이 되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일컫는다라는 말도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 보시겠어요?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나라고 하는 어떤 대명사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너의 하나님. 보세요. 선 2절을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1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보세요. 2계명은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맞네요. 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쭉 나갑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과 이 계명을 받고 있는 너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정립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나 그리고 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를 건져내준, 너를 구원해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정립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냥 어떤 곳에 있는 추상적인 하나님, 어떤 저 우주 밖에서 지구를 관할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어떤 하나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구원해 주신 그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관계를 정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추상적인 분으로 여기거나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상태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 이 계명들이 의미가 있고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계명에서도 그렇고 3계명에서도 그렇고 나와 너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너의 하나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내준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 심령 가운데 유효하지 않으면, 그것이 정립되지 않으면은 이 모든 계명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이야기가 되겠어요? 스승을 스승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그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친구와 친구 관계가 아니라면 어떤 약속이 유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한 형제라는 것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어떠한 활동들이 우리에게 유효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 허락 가운데 세워진 말씀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에게 인식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고 어떠한 말씀의 효력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나와 너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일컫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컫다. 무슨 뜻이냐면 부른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긴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러니까 망령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허비한다, 헛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을 불렀으나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그냥 허공에 떨어져 버리는 상태를 바로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허공에다 대고서 이야기하는 것, 벽에다가 대고 이야기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산속에서 아무리 길동아라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처럼 효력이 없는 상태를 바로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헛되이 부르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죄가 되어서 그를 정죄하는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되 아무런 효과 없이 의미 없이 허공에다가 벽에다가 부른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요, 내 친구의 이름이 아니요,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신 창조주이시오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계명을 통해서 망령되이, 즉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합당하게 사용해야만 그 이름이 헛되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피조물로 제가 예를 드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 컵을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컵을 만든 이유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다른 이유로 사용된다면 이 컵에게 모욕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피조물로 제가 비유를 했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데, 구원자이신 하나님인데 그분의 이름과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모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당한 것입니다.
내가 부모에 대해서 무언가를 설명할 때 이런 예를 자주 들지만 부모의 이름을 존함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어떻습니까? 이 원자, 종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 자체가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그 영광과 부모의 어떤 자존심과 위대함을 상대방에게 깎고 싶지 않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는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얼마나 그분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공에 대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것은 바로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너의 관계를 계속해서 주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주 안에서 은혜로이 정립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허공에 대고 부르는 것이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않은 자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고 거듭나지 않은 자가 구원받지 않은 자가 기도한들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정립되진 구원의 은혜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계명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이 아닙니다. 얼핏 보기에 10계명을 다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은혜로 정립된 관계가 아니라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립된 구원의 은혜의 정립이라면 그것은 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에 맞게끔 합당하게 불러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3계명을 읽으면서 늘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나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욕을 갖다 붙여서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계명에 함의된 의미는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죄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냥 그렇게 하면 죄야 라고 말씀하시는 뜻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매우 중하게 범죄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도 읽겠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백문답에 보면은 그 의미를 잘 살려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 그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격분시키는 죄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만 대입해봐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한 대 툭 쳐요. 그것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 나의 자존심을 더럽히는 일은 우리가 못 참잖아요. 사람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하게 불려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3계명을 통해서 또한 하이델베르크 백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상대방을 헐뜯었을 때라든지 사실인 내용이지만 상대방을 헐뜯었을 때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우주에 가득 찬 최고의 명예훼손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명예훼손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는 너무나 심각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네 가지 맥락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네 가지 경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맥락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데 있어서 가장 1차적이고 직접적인 카테고리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또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장 직접적인 것은 예배와 기도예요.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지만 예배만큼 중요하고 공적이고 가장 큰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심령이 막 뜨거워지실 것입니다. 아, 맞아. 나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심령의 다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에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배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읽다 보면은 그런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수백 년 동안 여호와를 찾지 않다가 이제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배와 기도 생활을 이제야 시작했다 라고 하는 표현을 간접적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예배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가득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지금의 행위를 여호와를 부른다,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와를 부르는 이 경배와 또 예배와 기도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계명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허공에다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행위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헛되이 그냥 증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 우리의 예배가 효용이 없게 됐어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렇게 경배하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에 못 미치는 것을 주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지극정성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기독교에서는 허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경배와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그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경배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른 방도가 없고 사람으로서는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정적 원리로 계시해 주신 방법대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환경과 어떤 옵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당신의 이 예배는 허공에 뿌려지는 분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 어떻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많이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인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는 무엇입니까? 소나 양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도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시하신 접근 방식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방식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이나 자기 방식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의중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소와 양과 갖가지 가축들을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워딩이 생각이 안 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번제보다, 제사를 와장창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살펴야 돼요. 부모님에게 돈 1,000만 원, 2,000만 원 갖다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의중을 살피는 게 근본적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는 게 근본적인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행위들이 삶의 열매로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상응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는 그 제사 제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경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없죠.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는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물론 아까 전에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드린 것은 단순히 구약의 한 예를 들어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조명하여서 우리에게 해설해주고 있잖아요. 그 해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신 온전한 의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공로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허공에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여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는가를 기억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수거가 기도 뒤에마다 붙는 것이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는 이 예배조차 하나님의 영광조차를 우리가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그 구원의 연합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 예배는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죄라고 명명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 속에서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구속과 피 흘리심과 나를 향하여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3계명을 어기는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지극정성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죄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지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예배와 기도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생각을 하거나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다른 생각이나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생각, 인간주의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물론 구약에도 그런 것이 아니지만 율법만 잘 지키면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어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고 있으니 우리가 더욱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존귀와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사람은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존해서 주께 나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의 지극정성보다도 얼마나 더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선조들은 청교도의 삶의 방식의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그것이 옳기도 하고요. 그러한 정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헌금을 할 때 정말 돈을 다리미로 다려서 빳빳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옷을 주일에만 입고 가는 아주 새것 같은 옷을 미리 준비하여서 평일날은 그 옷을 입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깨끗한 옷을 마련해 두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가기 위하여서 목욕탕을 갔다 오는 그 정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샤워를 매일 하고 맘만 먹으면 은행에서 새 돈을 바꿀 수가 있지만 그러한 정신이 우리에게 깃들여져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정말 지극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의 본질적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비로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억하고 실제적으로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현실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천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예배하고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광화문에서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시위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들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길거리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시위의 방식으로 예배를 채택하여서 의미 없는 찬송을 계속 틀어놓고 의미 없는 어떤 찬송을 계속 불러버리는 그러한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모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내가 이야기하면 친구처럼 듣는 양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적으로 갖다 대면서 어떠한 행위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극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3계명을 범하는 일을 우리는 지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편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헛되이 문장이 남발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천적인 몇 가지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루신 온전한 의,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만을 의지하여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액수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릴 때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냐?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정신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아니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온 마음과 정성과 나의 전 인격적인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예배 시간이나 기도 중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정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려드리는데 정신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찬송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할 때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마치 결혼하는 부부가 그 결혼식장에서 주례자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빼놓지 않고 잘 듣듯이, 마치 대통령 앞에 가서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릴 때에 그 부하 직원이 대통령의 말씀을 한자 한자 빼놓지 않고 듣듯이, 군인이 높은 계급의 어떤 스타에게 불려가서 그 말을 들을 때 한자 한자 빼놓지 않고 그 말을 유념하고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떠한 뜻으로 나에게 말씀하신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적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 설교 말씀을 받아 적어라 라고 시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많이 그러는데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테니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적는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도대체 얼마만큼 내 심령 가운데 새기기 위하여서 온 마음을 정신을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살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 인격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것인데 이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 맥락인데 욕과 저주입니다. 자,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는 일이 예배와 기도 중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회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욕과 저주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잘 들어주세요.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욕하거나 저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상대방에게 욕하거나 저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는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개혁신학을 따른다고 하는 신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어떤 지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지금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내일, 다음 주에, 다음 달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욕이나 저주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말도 금하는 것입니다. 뒷말은 무엇입니까? 뒷담화라고도 하죠. 뒷말은 거짓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뒷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뒷말을 하려거든 칭찬과 좋은 말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안 좋은 말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 증언이기 때문에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한 입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떤 때는 사람을 저주하니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서로에게 욕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형제를 저주하기도 합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욕이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이 주해를 오늘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요. 보세요. 서로에게 욕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서 그렇게 욕하면 당신 지옥 갈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아니죠. 그거는 아실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참되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러한 삶을 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뒷말을 할 때 심각한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형제를 향하여 노하게 되는 것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 가운데 그럴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심각한 자책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지었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특성인 것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욕하는 것을 금한다. 욕이 나오는 영화를, 드라마를 보면서도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신다면 안 됩니다. 나는 욕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지만 대신해서 욕해주는 영화를 봐야지.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위안을 누리신다면 그것도 안 됩니다. 가능하면 욕이 나오는 영화를 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욕과 저주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에게 해를 가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이러면서 그의 앞날을 막 저주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거니와 합당하지 아니한 행동들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은 우리 가운데는 안 계시지만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욕이나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지만 외국 영화를 보시면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욕을 하는데 그 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요. God. 그리고 욕을 하는데 그 욕이 뭐예요? Jesus.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유래했냐면은 보스가 한 말인데 적을 저주하거나 적이 잘못되기를 바랄 때 실제적으로 그 효과가 미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나라를 막 괴롭히는 나라가 있어요. 만약에 일제시대라고 쳐본다면 막 일본을 향하여 저주를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우리를 괴롭히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저주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거기다 얹어가지고 저주를 한단 말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그것이 유래가 되어가지고 욕 가운데에 신의 이름들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또 영어권에서 서방권에서는 그 욕 가운데 갓이라든지 지저스라든지 이러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마이갓 같은 거 있죠. 우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이따가도 또 나오지만 일상생활 중에 의미 없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욕과 저주를 하는 것은 참으로 사회가 참혹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같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보세요. 사도 바울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한 말은 어떤 특정한 일을 지적하여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훼손되는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사도가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사도도 기적을 일으켰으니 우리도 기적을 일으킵시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계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유니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만 특정하게 우리를 위하여서 나타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마치 사도 바울이라도 된 것처럼 어떤 일을 저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병이 낫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병마야 물러가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것들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맥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에 아무런 의미 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반복해서 의미 없이 부르는 것입니다. 국어적인 표현으로 하면 접속사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문장 하나마다 아버지 하나님, 단어 하나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붙이는 그런 접속사로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중에서 의미 없이 그저 감탄사처럼 주여라는 말을 남발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드라마 속의 이야기를 볼게요. 드라마 속에서 어떤 부모가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으이그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일상생활 용어죠. 으이그라고 하면서 뒤에 한마디 붙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으이그 주여, 이런 말들도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탄, 정죄, 어떠한 사람을 욕하는 그런 표현 속에서 주님, 주여, 아버지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적 용어는 너무나 고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많아질수록 그것은 의미 없는 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든지 습관적으로 주여라는 것을 부르는 것은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교회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의 이름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매주 하는 성찬입니다. 성찬을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식입니다. 그 외에도 모든 것은 사실은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것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공동의회, 재직회도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참여한다면, 성찬에 참여하는데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세례식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 받을 때에
거듭남의 표지가 전혀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세례 교인의 숫자를 늘리고자 세례를 막 준다든지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이 허공 속에 불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세례 예식도 마찬가지고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했던 공동의회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피택 장로와 피택 집사를 뽑은 사례입니다. 가장 중요한 공동의회였습니다. 그 공동의회는 단지 사람이 투표해서 어떠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밀 투표를 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이고 안건을 내는 것이 바로 공동의회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요 하늘의 일인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천상의 일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그것과 관련하여서 임직과 임직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임직식을 피택 장로와 피택 집사 임직 및 인준식을 하게 될 텐데 그것 역시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적인 권위로 장로를 세운다든지 집사를 세운다든지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극히 불경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인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인 예식은 예배의 형식을 띤 혼인 예식으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3계명은 결국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 영광에 합당한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 없이 불려지거나 사람의 이름처럼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김홍전 목사님은 제3계명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무엇이냐? 결국 3계명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곡해하여 거짓되이 들어 올리지 말되 말로써 그렇게 하지 말고 또 기도하지도 말고 찬송도 그렇게 하지 말고 남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너무나 쉽게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해 이러한 말도 쉽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맹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더 깊게 봐야 되지만 하나님께 맹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친근해가지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분의 이름을 마구마구 부르는 것도 지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진들은 성부, 성자, 성령을 부를 때에 한 분 한 분 님자를 붙여서 불렀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님자를 붙여서 말하고 있고 당신이라는 표현보다도 당신님이라는 표현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러한 전통을 잘 발전시키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감정과 특별히
특별히 경외하는 심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건전하게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견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식당에서 개업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마음속에 돌판에 새기듯이 새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99 백문답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을게요. 99문 제3계명에서 요구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 서약으로나 불필요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오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다른 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침묵하거나 묵과함으로 그런 무시무시한 악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여 그가 우리들에 의해서 바르게 고백되고 경배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백문을 읽겠습니다.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아주 심각한 죄이므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같은 것들을 막거나 금지하지 아니하는 자 보세요. 백문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아주 심각한 죄래요. 인정하시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같은 것들을 막거나 금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에게 진노가 있는 것입니까? 나는 안 했는데 라고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진노가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자에게 목사로서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피택 장로님이 장로 임직을 받으시게 됨으로써 그러한 의무가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알아서 하겠지 뭐 라고 하는 생각 이상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사랑과 온유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겠죠. 그것은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운 질문입니다. 답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혀 의심할 나위도 없이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보다 하나님을 더 격동시키는 큰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죽음으로 처벌하는 것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계명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를 짓는 삶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 영광과 존귀하신 빛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늘 높여드리는 귀한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